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시고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빛 비추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이런 구속하는 사역을 주님을 기념함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들을 책망하며 다시금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런 만찬의 의미와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모일 때에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만찬은 초대교회 때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며 그들은 기쁨과 단일한 마음으로 그들의 음식을 먹었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주님의 이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땅에 외국에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 이외에는 다 지방으로 또는 외국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확산되었고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의 이런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하여 유럽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역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정하신 이런 만찬을 그들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러나 그 만찬의 의미가 그들 가운데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이런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다. 25절에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께서 또한 만찬 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함 안에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실 때 이 잔은 나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시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함 안에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인데 이 옛 언약은 언제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시내 산에서 주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24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게 24장 3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언약이 선포되어야 되자 그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제 지키겠다고 그 말을 했고 그것이 이제 언약식의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단을 쌓고 그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 12기둥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젊은이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반은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그
피는 다른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한 이후에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 향하여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엣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엣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고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의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문자적인 이런 사람의 밖에 있는 이런 언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새겨 넣어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미 주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고 이 언약은 파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님은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을 세움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피 없이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령 안에서 사람의 이런 생각과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돌판이나 문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서 8장에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엣 언약은 십계명과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짐승의 피로 세워졌고 돌판에 새겨진 또 문자에 의한 사역으로 외적이고 표면적이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감독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일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몽학선생, 곧 유치원 교사의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학선생은 결국 새 언약의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과 구원하심 안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반면에 이 새 언약은 내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넣어지고 기록되어지므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이런 사역이 믿는 이들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세워진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세워졌습니다. 엣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고 폐기되어지는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엣 언약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신 그런 본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므로 말하게 됩니다. 이런 새 언약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구속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구속하시고 또 그들과 맺으신 이런 새 언약의 이런 사역 안에서 주님 그분 자신의 이런 구속하는 이런 역사와 의미와 영적인 능력 안에서 그분 자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고 심지어 술 취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나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시기하고 다투고 나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 만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이런 구속하는 죽으심 안에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나도 너도 너희들과 우리들이 다 갈라놓는 많은 사람에 속한 이러한 규례들이 폐기되었지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만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단지 음식으로서 가볍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 매일 이 집 저 집에서 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주님을 기념한 그 만찬, 성찬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육체적인 이런 그 사람들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행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이 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방법으로 주님의 이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의 다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러한 주님의 구속하는 죽음의 이러한 역사와 의미와 능력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나서 이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라고 바울은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당하지 않게 이런 주님의 성찬, 만찬을 먹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때문이라는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바울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이 만찬, 성찬을 할 때 서로를 위하여 기다리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주님의 만찬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단지 음식으로서 취하는 이들에게 34절에 만일 누군가 배고프다면 그는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심판받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히려 모임이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만찬의 이런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 또 매일 이러한 만찬을 또 성찬을 행하는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분명히 그들은 이 집 저 집에서 이러한 만찬을 행했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무로 주님이 그러한 죽으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러한 죽으심 안에서 그들 자신을 향하여 그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끝난 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격려하는 이러한 정말 만찬의 깊은 의미 가운데 그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이러한 은혜에서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만찬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이런 영적인 사실과 능력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이러한 만찬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육신에 대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만찬에 대해서는 그분을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만찬, 주님의 성찬을 행하는 이러한 실행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